24절로 47절 말씀. 네, 말씀을 찾았으면 레위기서 11장 24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아도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을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니 바닥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은 것이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일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계속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지만 11장 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는 어느 짐승이 부정한가, 어느 짐승이 정결한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24절부터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본문은 오늘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39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봤던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다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우리는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23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한 짐승의 죽음, 부정한 짐승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보시면 24절부터는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과연 이 시체,
이 주검을 만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의 전반부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어느 게 정결한 동물인가, 부정한 동물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짐승의 주검이 언약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주검, 특별히 죽어있는 시체나 죽어있는 것을 만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부정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부정한 짐승이든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부정해집니까?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부정해질까요? 거룩해질까요? 부정한 짐승을 살아있는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것은 정결함과 부정함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만졌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따져보면 이 동네는 낙타가 많으니까 낙타를 만졌다. 낙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동물을 내가 만졌다고 해서 내가 부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눠놨지만 살아있는 정결한 짐승, 살아있는 부정한 짐승을 만졌다고 해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죽어있는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 죽어있는 짐승의 그 시체에 대해서 부정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24절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의 논조가 레위기서 11장 전반부와 후반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앞부분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했다면 이제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죽게 되면 그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부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에 너희들이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떠난 몸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것에 주의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것은 거룩한 살아있는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죽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죽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 중에도 예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가 뭡니까? 양과 소를 제단에서 잡으면 그때 그 양과 소의 그 제물은 죽어있으니까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이때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합법적인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그 제물은 정하다 부정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사에 포함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밖에서 죽는 죽음. 그게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그렇게 죽으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것은 죽음은 다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언약 백성도 다 부정해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뭐하라고요? 그 죽음과 거리를 두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죽음과 생명을 자꾸 비교함으로 해서 죽음과 생명 중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기는 죽음이고 여기는 생명이다. 뭘 너희들이 볼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강조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된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죽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만지면 다 부정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생명이 없는 것을 만지면 왜 부정해지는가? 생명의 근본된 피의 값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중에 9장 4절에 보면 생명이 되는 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뭐냐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생명을 비교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생명의 피값을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죽지 않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하다.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피가 없는 것,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고 그 생명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생명 가운데서 무엇의 중요함? 피값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중요하니까 모든 생명을 아껴 쓰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너희들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죽음과 생명을 구분하는 피값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지내면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삶 가운데서도 피해의 중요성을 늘 고백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을 때마다 제사장에 가가지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값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만 이 양의 목을 치거나 혹은 염소의 목을 쳤을 때, 비둘기의 목을 비틀었을 때, 피가 흘렸을 때만 그들은 피값을 기억하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만의 그 피값의 소중함을 느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삶 가운데서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피값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서 사는 시간보다 세상에 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피값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도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만 드릴 때 피값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생명된 피값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에 대한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음을 피해서 생명으로 나가는 피값으로 나가는 그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가운데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구원에 관한 기쁨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더욱더 강조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진짜 정결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하나님께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고백하고 삽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순교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교자로 사는 것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우러러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를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순교라는 게 무엇일까요? 순교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는 게 순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끝자락에서 만나는 게 뭐냐면 순교인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했습니까? 그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나는 구분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룩함을 쫓아갔을 때 그 끝자락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순교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냥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한 이 정결한 모습 가운데 구별된 삶을 시작이 일어난다라고 쫓아갔던 그 자리 끝자락에 뭐가 있었다고요? 항상 순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만 생각하냐면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함을 향하는 과정을 잊어버리고 구분됨을 잃어버리고 끝자락에 있는 순교만 생각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마지막만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이 순교자의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순교자의 삶은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삶이냐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제물의 피값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구별되게 살라고 했는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함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 순교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거룩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죽음의
죽은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닿으면 어떻게 하라는 수많은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경우는 질그릇에 이 시체가 떨어져가지고 부정한 것이 흡수되니까 질그릇은 깨뜨려버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에 빠지면은 물에 의해서 그 더러운 것들이 확산되니까 그것도 버려라. 이 그릇 안에 있는 음식들도 같이 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규례들이 나옵니다. 정례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이 생명을 떠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깨뜨릴 만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순교의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함의 유지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최근에도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서 유명 브랜드 여러분이 이야기만 하면 다 알만한 회사에서 가방을 띄웠습니다. 소위 말하면 루이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르메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비싼 가방을 한 해에 8천억 원이 넘는 가방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8천억 로또 되면 겨우 10억인데 1년에 8천억을 태운 겁니다. 10억씩 준다면 도대체 몇 명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 가방을 불태워버립니다. 프랑스만 그러느냐? 아니요, 영국의 회사들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회사에 있는 비버리는요 약 200억에서 300억의 것을 매년 소각해서 없애버립니다. 왜 없애버릴까요?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요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사이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싸구려, 품질이 좋지 않겠지,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유명 브랜드를 이야기하면 아, 이것은 돈 값어치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브랜드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게 다 뭐냐면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 같이 있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핏값을 나눌 때도 가치가 있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거룩함이 드러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자리는 언제냐면 세상에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들어가서 양이나 소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핏값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삶 속에서 제사장이 있지 않은 장소에서도 죽음을 멀리하면서 정결법을 따랐을 때 그들은 더욱더 가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제가 이야기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시당 쪽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애시당 쪽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성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태어났던 성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라고 배웠지만 그 외에도 어린아이들은 다 자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라는 것처럼요 어렸을 때 먹었던 것들이, 어렸을 때 익숙했던 것들이 무섭습니다. 그것은 문화로 존재해가지고 쭉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메인인 애굽입니다. 애굽. 그들의 존재는요, 그들의 문화는요 어디에 더 익숙하느냐? 애굽의 문화에 더 익숙한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들을 뭘로 살아야 됩니까? 그냥 메이드인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들은 뭘 구분하고 살아야 되냐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문화도 아니고 애굽 문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문화가 어떤 것은 애굽과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가나안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줬던 이 삶 속에서의 거룩함, 이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죽음의 사체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핏값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 세상 가운데서 이 핏값을 기억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핏값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기억한다면, 재물의 핏값을 기억한다면, 생명의 핏값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함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뭘 이야기하냐면 자꾸만 너희들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생명의 핏값을 기억해라.
그리고 생명의 피값으로 너희들이 삶 속에서 구분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를 고민해야 되지만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세상 가운데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 성전 안에서 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겠습니까? 그들은 삶 가운데서 부정한 시체를 어떻게 피할까를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나오는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을 안에서 내가 구별되어지는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애굽의 가치, 가나안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구별됨의 가치가 되는 그 삶을 원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레이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짐승이나 혹은 정한 것, 부정한 것, 이 짐승이나 혹은 시체를 만질까 말거로 우리는 정한과 부정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시체가 있습니다. 치워야 될까 안 치워야 될까요? 치우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지금 부정하다, 정하다를 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핏값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 생명의 핏값을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핏값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증명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확실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심으로 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의 핏값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핏값을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음식을 가지고 신체를 만질까 말까도 고민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긴 설명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말인데요. 이런 말 볼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니 참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제5계명은 뭐라고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가운데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형제, 부모, 자식을 버리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아니요, 다른 말이 아니죠. 예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형제, 자매 같이 가정에 있으면 부딪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은 제사 문제로 부딪히게 되는데 이 제사 문제가 있었을 때 부딪히더라도 어떻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제사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어떤 때는 형제와 자매와 부딪힐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 뭐라고요?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아는 제자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내 가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을 삼아서 형제 자매와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구분되겠죠. 그전과 다른 방법으로 구분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이 뭘 만드냐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은요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면서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십자가하고 좀 다른 의미로 이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최악의 형벌이었다니까요.
목숨을 내어놓는 극악의 형벌. 오직했으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제일 끔찍한 형벌을 받는 그것마저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분되는 삶을 사는 것. 심지어는 내 생명이 혹은 내가 사회에서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내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구분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란 말입니까?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핏값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따르는 거라고요? 예수의 말에 따라서 그 말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되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으로 구분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럴 때 뭐가 되냐면 구분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분되는 이 사람들 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의 전개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이냐면 이 대창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다음 세대에서 목숨 걸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목숨 거냐면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길 바라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냐면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가운데 신경 써야 되지만 삶 가운데서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길을 가겠지만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고 고백하고 너희들은 돈을 선택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고 너희들은 명예를 따라가겠지만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너희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 부딪힌다고 싫어하겠지만 나는 부딪힐지언정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사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구별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삶을 되돌아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나의 주인 대신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남겨두신 겁니다. 대창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대창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대창교회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전개를 드러내면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됩니다.
농번기도 반복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한 것도 반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무시하고 무조건 그래야 된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핏값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함을 드러낼 것인가? 누가 봐도 저 죽음의 부정한 것을 피해가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정한 것의 죽음, 거룩한 것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죽음과 생명을 비교하면서 그 생명의 핏값을 강조하면서 생명의 핏값을 아는 사람은 부정함을, 삶 가운데 정결함을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단하고 예수 핏값에 아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내서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을 만큼 확연하게 구분되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삶 가운데서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정결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죽음과 생명을 강조하면서 핏값을 강조하셨던 그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죽음의 부정함을 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그 말씀, 삶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 죽음의 부정함을 피할 것인가를 드러내야 된다고 했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세상에 볼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의 정결한 모습 가운데 서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돌아가서 저의 가정에서, 저의 마을에서, 저희 직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나의 삶의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마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우리의 삶의 입술의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핏값을 아는 자로서 살게 붙들어 주시기로